저는 이제 종종 저희 자녀들에게 야, 엄마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이 설거지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네, 그러겠어요. 그래서 잘합니다. 어느 정도 잘하다가 이제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또 이야기하기를 야, 엄마 힘드니까 너희들 설거지 좀 해. 아우 저희들도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너네들 이 설거지하면 $2 줄게 해라. 그러면 애들이 좋아서 해요. 좋아서 합니다. 이제 작은 애가 설거지 열심히 해가지고 $2를 받고 또 다음 날에 또 둘째 애가 셋째 애가 또 설거지를 계속해서 돈을 $3를 받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저한테 이제 둘이가 찾아와요. 어제 저한테 왜 $2 주고 오늘은 셋째에게 $3를 줬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뜻에 저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그릇이 양이 적으니까 $2를 줬고 오늘은 제 나름대로 그릇의 양이 많으니까 $3를 줬는데 본인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2 받고 어떤 사람은 $3 받으니까 자기 뜻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오늘 이제 제목이 내 뜻이는데 원래 이것이 이제 원문에는 my choosing이라 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나의 선택. 한국말로는 내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내 뜻이라고 이제 썼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3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또 자기는 $1를 더 받아서 $3를 맞춰서 이제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가 봤을 때는 그릇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평하게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준 사람은 따로 있고 요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다 뭐냐면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연고로 벌어지는 그런 컴플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그 출애굽할 때도 자주 이랬던 상황 중에 하나 그럼블링. 막 모세에게 대들고 뭐냐면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출애굽에만 있는 거 아니라 신약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글럼블링. 그리고 교회가 나눠주는 것도 자기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눠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남과 북이 나누어졌던 것도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다른 것이 이렇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눠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신학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의 뜻이냐 너의 뜻이냐 내가 선택한 것이 옳으냐 너가 선택한 것이 이제 옳으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나눠지는데 인간이 이제 이 신앙적인 입장에 봤을 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늘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되이 이렇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교만한 상황이죠. 하나님과 사람은 동등되이 취할 수가 없는데 모든 사상이나 생각을 늘 동등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아떨어야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인간이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이 가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들 때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 편으로. 내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편에 맞게끔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편을 따라간다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간다면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근데 오늘 문제는 모든 일이 아니라 그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인가. 오늘 이 문제는 영생을 누구의 뜻에 의해서 받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9장 30절하고
마태복음 20장 16절은 그 어휘가 또한 단어의 중간 어휘가 뒤바꿔져서 그렇지 똑같은 의미로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20장 16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렇게 어폐만 바꿨지 이제 그 내용이 앞뒤로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열심이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열심이고 나는 너무 요새 지쳐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기도 생활도 잘 안 나가고 예배 생활도 잘 못하고 그러면 내가 전도를 했는데 쟤는 요즘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역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단 말이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원리가 맞는지 또 그렇게 우리가 그 말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핵심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지 비유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해석하다 보면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핵심 내용, 천국은 정말 어떤 것인가?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오늘도 마찬가지 20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포도원에 그 주인이 있었는데 이거 뭐 농장 주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집주인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집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 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의 역할은 뭐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을 해서 들여보내는 사람. 오늘 미국에도 그런 데가 있죠. 홈디포에 가면 그 스페니시나 이렇게 일할 사람들이 날일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날품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 집주인이 나가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집주인이 지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보통 6시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른 아침은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리스 문화에서 파생되는 낮을 12시간으로 그 당시에 정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세분화된 낮은 없었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것을 통해서 하루를 보고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12시간의 낮의 기준이 로마로 가서 로마가 지배할 때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12시간, 낮의 12시간을 정해서 바로 유대인들도 그 로마 사람들이 썼던 12시간 기준을 그때 사용합니다. 사실 밤의 기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경으로 이렇게 세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의 문화들은 사경으로 여기 치웁니다. 3시간 단위로. 근데 유대인들은 4시간 단위로 삼경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포커스는 로마 사람들이 썼던 그런 시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낮이라고 그들이 정해서 노동을 보통 몇 시간 하냐면 그때 그 당시 12시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오후 6시까지. 물론 거기서 밥도 먹고 브레이크 타임도 있겠지만 그 잡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일하는 그 당시의 분권의 그 배경인데 거기서 일당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1인당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이제 그 당시 사회는 한 데나리온이 그때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약속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분명히 주겠다.
근데 포도원에 들여 이제 보내고 또 삼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 시간을 계산해 볼 때 오늘 현대 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6시간. 그러니까 제3시면 플러스 6을 하면 아침 9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품삯을 줄 테니까 일해달라. 막 이것보다는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예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비유가 품삯을 주기 위한 그러한 비유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떻게 들어가게 하는가, 그리고 그 들어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이란 말은 디카요. 뭐냐면 이게 정당하게 주겠다. 정당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상당, 뭐 충분하게 주겠다는 말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상당하게 주겠다, 정당하게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주인이 이야기한 정당하고 일꾼들이 이야기하고는 정당이 좀 다릅니다. 상당하다. 이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의 그 사연들은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지금 조건이 아니고, 일을 정말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조건이 아니고, 그들이 주인에게 선택을 받아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 또 오늘 5단계로 이른 아침, 또 제3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제6시. 6시는 몇 시죠? 6을 플러스하면 12시에 12시에 이제 정십시간, 12시에 또 가서, 또 제9시는 6을 플러스하면 15시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제 제11시에, 그러니까 11 플러스 6은 뭐예요? 17이면 5시입니다. 5시에 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사람들이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논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다린다는, 뭔가 누가 나에게 좀 일을 시켜줄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보고 왜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쓴 사람이 없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불러주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도 좀 대단한 것이 뭐냐면, 이제 12시간 중에서 11시간이 지났으니까 1시간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야죠. 이제 누가 더 이상 부르겠어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가지 않고 기다린다. 이것이 이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마치 그 품꾼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죽음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건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는 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준 사람이 없다. 이런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런데 누가 이렇게 또 자비를 베푸느냐면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1시간 남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들어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많이 나와요? 들어가라. 일하라가 아니라 천국은 들어가라. 누구를 통해서? 집주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불러줄 때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거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 것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이상하죠?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사람까지 싹을 주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 먼저죠? 먼저 온 사람보다 싹을 줘야 되는데 나중 온자부터 싹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9장 19장 30절하고 또한 20장 16절에 계속 나온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이 제일 먼저 싹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상당히 주겠다. 정말 바르게 주겠다. 정당하게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정당하게 준다라고 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몇으로 나눠야 되죠? 12로 나눠야 되죠. 12시간이니까. 그래서 1시간만큼 주는 것이 정당한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이 집주인은 하루 일당을 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이 이 나중 온 사람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더 받을 줄 알고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일찍 왔으니까 뭐 보너스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처음에 너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처음에. 그런데 이 일꾼들은 약속을 잃어버리고 나중 온 사람이 똑같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겠지 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좀 살펴봅시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약속대로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해요. 나중 온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왜 같이 취급하냐 이거죠. 같이 취급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면서 자비로우심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공의롭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끔 약속한 대로 정의롭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 12시간씩 나눠서 받아야 될 돈을 하루치를 다 줬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비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면서 자비로우신 분.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면서 또한 그 약속에 못 미친 사람들, 예를 들어 그 기간을 못 채운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하루 일당을 채워주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한 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대성 공약을 해놓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을 남발하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도 대통령도. 그러나 여기서 주인은 정확하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이 변함없는, 여기서 이제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방인들을 어우른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이 모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비춰주는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보면 내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중 온 사람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내 뜻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앞에 무슨 이야기들이 19장에 있었냐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9장에 나타난 일은 뭐 누가 크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더 크냐 적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왔기 때문에 상급을 누릴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이 있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어울려서 여기서 이제 내 뜻이다, 너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곧 내 뜻대로 집행했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는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사람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내가 어떻게 악하느냐. 너가 볼 때는 악하게 보일 줄 모르겠지만 나는 선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고 내가 볼 때는 저것이 옳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는 이래도 된다. 이 예배 때 저래도 된다. 막 별 이론들이 많이 있고 별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예배는 누가 보시기에 아름답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드려야 돼요.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참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들다면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내 그 상황에 맞게끔 끌어들인단 말이죠.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해해 줄 것이야. C.S. 루이스가 그 책에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테이블이 만들 때는 옆에 볼 때는 테이블이잖아요. 그렇죠? 강대상.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보기에 심플하게 이렇게 테이블로 보이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구성 요소들. 접착대가 들어가고 스크루, 이렇게 볼트가 들어가고 또한 대패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에는 엄청난 그 양의 설명서가 필요하고 매뉴얼이 필요한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볼 때 이거 테이블이야 라고 부른 것과는 달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엄청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 상당히 많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듣는 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다가 마치 우리가 볼 때 이 강대상을 본 그런 느낌이라면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갔고 우리가 또 어떻게 그 반응을 해야 될지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라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또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라고 그 말을 순종한 것이 잘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뭘 기도해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어른이 알아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잘 믿는다는 것이. 해로울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라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편이 되고 그의 팔로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계속 주장합니다. 내 뜻을. 뭐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시시때때로 내 뜻을 많이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소리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해주고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배나 기도나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내가 설정하는 방법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가. 이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만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 안에 접착제도 들어있고 스크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 측면을 넘어서 그 안에는 복음의 핵심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 뜻이 아닌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음을 가볍게 이야기해가지고 예배 생활을 잘 안 해도 교회 잘 안 다니고 순종 잘 안 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실제로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예배 안 드려도 그리고 봉사 같은 거 잘 안 해도 또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나 이런 거 잘 안 해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도대체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 잘 믿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고, 이것이 바로 잘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딱 해버리고 자기가 만든 뜻, 자기가 만든 그런 이론, 자기가 만든 상황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뜻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영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 하나님 내 사정 알지 않습니까? 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또 핑계에 대해서 또 핑계를 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핑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를 또 만들어내서 또 핑계를 하죠. 그래서 저도 말을 많이 한 사람보다는 실제로 예배 드린 사람, 실제로 기도한 사람, 실제로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한 사람, 이 사람이 낫지 막 핑계대고 이론대고 뭐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율법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잘 알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율법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 받겠다라고 그렇게 행한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를 역동적으로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뜻대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우리의 모든 영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이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될 것 같아요? 이 오늘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들어왔어요. 이 포도원에. 그러면 여기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뭔 의미가 있어요? 이 포도원에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것과 나중 들어온 거 뭔 상관이 있어요? 들어온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것이 복입니다. 들어왔다는 것이 복이에요. 여기서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와도 한 데나리온, 늦게 들어와도 한 데나리온. 결국은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빨리 믿는다고 해서 특별한 영생이 아니에요. 늦게 믿는다고 해서 특별한 영생이 아니라 빨리 믿든 늦게 믿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영생의 가치가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휘를 잘못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됐으니까 먼저 되고 이방인들이 나중 됐으니까 나중 되고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졌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생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WBC 주석글을 쓴 그 주석가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동등하다. 우리가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컴플레인을 했지 않습니까? 컴플레인을 할 때 왜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들을 같이 대하느냐 라고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현재 지사의 12절 한번 읽어줄래요? 예, 왜 같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같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주신 것이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 온 자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왔더라도 나중 온 사람과 그 영생은 동등하다라는 것. 물론 여러 주석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된 자고 또 그 후에 제자들은 나중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본문 안에서 그러므로라고 이 앞에 있는 말들을 이와 같이란 말을 받음으로써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가 없고 나중 된 자가 없고 모두가 영생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오늘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공로가 많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 이 모든 공로와 은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천국 백성, 영생의 백성 됐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참뜻을 쫓아서 자로는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내 뜻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